2026년 5월 24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우리 입술을 통과해 공기 중으로 흩어질 때 과연 그 안에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텅 빈 조개 껍데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면의 근원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값싼 진정제로 혹은 거대한 종교적 집단 속에 나를 숨기기 위한 안락한 암호로 말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믿음을 지성, 감성, 의지라는 세 개의 견고한 기둥으로 정의했습니다. 아는 만큼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전격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삶을 위탁할 수 있으며 결단하는 만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무결해 보였고 설교자로서 전하기에 참으로 명쾌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풍파를 지나며 저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 세 기둥이 완벽하게 조화된 인격적 관계로서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거칠고 남루한 일상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의 성체는 사실 삶과 삶이 분리된 채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래 위의 허상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화려한 성체의 균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성서 구절을 암기하는 기능적 숙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깊은 탐구이며 나의 편견이 진리에 비답해서 산산조각 나는 인식론적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우리의 이런 지적 오만을 향해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확고한 지식이 귀신들이 가진 정보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한 신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것을 결코 구원하는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과 그 진리에 압도되어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 인격적 알문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기독교적 지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곁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찬사는 비판적 사고를 멈췄다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질문은 불경한 것으로 치부되고 의심은 영적 침체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분별은 맹목적 수용이 아니라 치열한 지적 씨름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한 신앙은 성숙이 아니라 퇴행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욕망을 투사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신을 정교하게 빚어놓고 그것을 확신이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지적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 엘리트주의라는 기만으로 인도합니다. 성서의 문자에 갇혀 그 행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곡과 시대의 아픔을 읽어내지 못하는 박제된 지식,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유령일 뿐입니다. 참된 지성적 믿음은 나의 협소한 신관이 무참히 깨어지는 아픔을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신학의 논리가 무너지고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 앞에 비로소 침묵하게 될 때 진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귀신들조차 동의하는 그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기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견고한 확신이 진리의 거대한 물결 앞에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백 뒤에 숨어 당신이 구축한 작은 세계가 침범당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두 번째 기둥인 감성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이나 뜨거운 눈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론적 안정감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청하셨던 예수의 그 고요한 평안 말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품에 안겨 있기에 가능한 정서적 위탁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정서적 신앙이 어떻게 기만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향한 서늘한 추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정서적 동정심을 느끼고 평안하라는 종교적 언어를 건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는 의지적 헌신이 결여된 감정적 평안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자주 자기애적 위로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서비스가 되었고, 기도는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타자의 고통에는 얼음처럼 차가우면서 나의 작은 손실과 결핍에는 온 우주가 반응해주길 갈구하는 영적 유아기 상태.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당신은 마땅히 나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는 영적 강요입니다. 여기서 의지적 결단은 태어날 자리를 잃고 고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결론 짓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생이 되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한 진리가 정말 당신의 존재를 관통했다면 당신의 손과 발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존재론적 추궁입니다. 고백은 화려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박제된 의지. 우리는 고백의 안락함 뒤에 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관찰자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를 던지지 않는 모든 고백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일 습관처럼 읊조리는 사도신경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순서를 메우는 지루한 의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신비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 종교적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처음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안락한 예배당의 찬송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어떻게 삶의 투쟁으로 증명되는지를 두 인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 라합을 나란히 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기대를 송두리째 신뢰의 대상에게 내던진 실존적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의 행동 역시 제국의 질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야고보는 2장 2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고백은 행함이라는 사건 속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생명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피 비린내 나는 박해 현장과 교묘한 이단의 침투 속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걸고 정제해낸 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주님 롯이시다라는 선언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제국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전복적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언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실존적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박제된 문장들이 2000년의 세월을 건너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저항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황금이라는 신과 성공이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라합처럼 익숙한 질서를 거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위태롭고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하겠다는 위험한 서약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저 죽은 문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오늘날 우리의 박제된 고백을 향해 값싼 은혜라는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본회퍼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그는 단순히 서재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불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그는 미친 자동차에 치이지 않으려면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며 안락한 신학자의 삶을 버리고 저항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본회퍼에게 믿음은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그 고백에 책임을 지는 비싼 은혜였습니다. 온바이블 교회 가족 여러분, 디트리히 본회퍼가 교수대 앞에서 보여준 그 비싼 은혜의 발자취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혹시 본회퍼가 그토록 경계했던 값싼 은혜의 주문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설교의 마지막 문장을 던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간 몸이 아무리 정교하게 빚어져 있어도 그것을 사람이라 부를 수 없듯 행함이라는 숨결이 거세된 고백은 아무리 유려한 신학적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의 파편일 뿐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교리를 읊는 입술의 유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온 존재로 증명해내는 삶의 방식,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제 집단적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정리해준 정답 뒤에 숨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군중 속에 안주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믿음은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친 바다로 기꺼이 배를 띄우는 용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본회퍼처럼 당당히 죽음 앞에 서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고백과 삶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 때문에 매일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괴리감을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며 인격적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고백은 정말 당신의 삶입니까? 혹시 당신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닿지 못한 채 공허한 종교적 수사로만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막막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멈춰 서십시오. 매끄러운 확신보다 정직한 회의가, 화려한 고백보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더 진리에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비로소 박제된 문장이 아닌 당신만의 살아있는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너무나 익숙해서 무뎌져 버린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질문 없는 확신과 고통 없는 위로에 안주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안다는 그 차가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과 낡은 신념이 주님의 거대한 진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안락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불의와 이기심에 맞서는 거룩한 저항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말뿐인 사랑으로 이웃을 기만하지 않게 하시고 본회퍼가 걸었던 그 비싼 은혜의 길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사도신경이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